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실까요? 정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아, 나는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는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요, 저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27살이 돼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아주 깊이 깨닫게 됐어요.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동안을요, 제 인생 동안에 제 인생의 주인이 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엉망이었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엉터리였습니다. 제가 그때 엄청 깊이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제 인생의 주인이 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었군요. 정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사람들에게 고백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이다. 이미 그 전부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30여 년 동안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그것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 그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가식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이 실제 나의 구원이 됐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저처럼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기 전에는 그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그냥 따라할 뿐이에요. 내 주님,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금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흉내내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해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분리되어 있으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그 가지가 그냥 나무 옆에 있는 것으로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야 돼요. 그것을 붙이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전달이 되고, 나는 원래 죄 많았던 하나도 의가 없었던 인생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연결하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고요. 그분과 연합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 많아요. 여전히 100%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여전히 내 옛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옛사람이 내 자존심, 나의 영광, 다른 사람에게 내가 훌륭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욕심, 그게 아직도 살아 있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99% 그러한 불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단 1%의 그 믿음이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 주신 믿음이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내 인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나는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또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 삶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달라요. 1%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1%가 2%가 되고 5%가 되고 10%, 70% 이렇게 된다는 게 내 안에 성령이 더욱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성령 충만하여 더욱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그래서 내 입술로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그 두 번째 이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